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를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 간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과 다툼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행복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파괴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주는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내 몸의 일부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회복된 사랑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은 누구보다도 다윗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을 사랑하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지독한 죄성으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고 질투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구약의 시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다윗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다윗의 관계보다도 더 껄끄러울 수 있는 경쟁자 관계였던 그들이었지만 그 둘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그들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고백하는데 이 표현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다윗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도망자라는 신세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는 현재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인생이지만 후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기는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선물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고비 때마다 나타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지는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요나단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성육신적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적 사랑이 요나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 요나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윗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매우 디테일한 약속까지 합니다. 둘만 알고 있는 사인까지 정해놓고 피할 길을 함께 만들어줍니다. 아마도 어느 시대이든지 요나단과 같은 사람과 대화하면 든든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잘 들어주고 힘들겠다, 이야기만 해줘도 고마울 텐데
요나단은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간의 언약을 맺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우발적인 감정으로 사랑과 우정을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영원히 지지하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사랑 중에서도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요나단의 사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현재 신세는 반역자, 도망자 신분입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결코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마치 왕이 될 자인 것으로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 자신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인 비참한 다윗을 향해 오히려 요나단 자신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세상의 눈으로 지금 보이는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경쟁자나 제거해야 할 정적이 아닌 사랑의 동역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된 모든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울 같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음에도 끊임없이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얽혀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 얽혀있는 관계들이 풀리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긴장감이 가득한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이 요나단과 같은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깨어진 관계를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케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단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합시다. 공감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요나단에게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지금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평생에 요나단과 다윗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었다면 다윗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주님, 나에게도 이런 동역자를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우리 다락방이, 우리 소그룹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